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처럼 간단하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이제 가려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 가려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것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요새 이단이 많이 있으니까 이단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판명하는 그런 자료로서 추천서를 또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고, 또 교회가 워낙 이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학교에 가서 한 1년 정도 가보고서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일단 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썼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조금 고민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도 입학 원서를 썼었는데, 결국 교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다른 학교 간대 이런 소문은 안 나고 아론이 신학교 간대 이런 얘기밖에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신학교는 갔지요. 간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수정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수정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때는 거의 와이프와 저밖에 없어가지고 예배를 거의 둘만 드리던 그때 시기였는데, 아는 목사님의 부탁으로 군부대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이제 군인이 있었어요. 청년이죠, 한마디로. 저한테 신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 가려면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할까요? 네.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그 이야기를 저는 주로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청년이 전역을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래요. 신학교에 갈 수 있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친구가 있었던 지역이 수원인가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이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저는 대전이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너가 전역하고서 교회를 안 다니냐 물어봤죠. 너네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면 웬만한 목사님들 다 들어주신다. 목사님들 신학교 가는 거 기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네 교회 목사님께 해라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냐, 부모님은 물어봤죠. 부모님 다니는 교회 없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주일날 이 시간에 TV 틀면 설교도 하고 예배 실황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아마 헌금은 거의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헌금은 드리지 않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을까요? 갑자기 중요한 연락 오면 전화 받아요. 그런 집중도 잘 안 될 뿐더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예요. 성경, 교회 나오니까 성경 한 번 더 보고 기도 좀 더 하고 말씀 좀 더 보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유지하는 것도 감사하지 더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면서 할 수 있겠다? 네,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성도님들 때문에 이런저런 안 좋은 것을 보다 보니까 참 교회에서 참 쉽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견디고 버텨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안 다닌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근데 여러분들,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나요? 목사는 과연, 사역자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역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에게 맡겨진 성도님들 같이 함께 천국에 가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무도 안 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 혼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저희 와이프 있잖아요. 사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목사예요. 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교회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도님들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뭐라고 했냐면, 목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너가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필드는 교회인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정신학교에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은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너 혼자라도 어느 교회라든지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웬만하신 목사님들은 다 아마 추천서를 써주실 것이다. 만약 그런 다음에도 그 교회 목사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신다 하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의 너의 상태에서는 나는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5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니까 연락을 안 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추천서를 써줬어도 추천서만 받고 끝이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그 청년의 부모님이 왜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았겠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지금 약 한 110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죠. 성도님들도 많이 있어요. 한 500명 이상 있는 교회인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만 봤겠어요? 네,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저도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교회에서 뭐 축구하고 유리창 깨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청년들, 요새 젊은 30, 40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책을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했었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 어떤 서클, 어떤 동아리, 이것에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깨끗해지려고 오는 곳이지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 깨끗하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점들도 어려움들도 발생하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깨끗해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자 이곳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럽히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는 지금 이곳? 네. 이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만남 교회는 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만남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좋은 만남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자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점 하나라고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칭할 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이 자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각 지체대로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 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유할 때 몸으로 비유해요. 몸으로. 마치 몸의 각 부위, 기관이 있지만 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잖아요. 발,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몸 하나잖아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격, 외모, 학력, 능력, 지위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고, 물론 교회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있죠. 예, 부부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죠. 각각이 만나서 촌을 이루어요. 어떤 촌을 이루죠? 무촌. 무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 되더라고요. 무촌이 되는 사이는 부부밖에 없어요. 물론 다시 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죠? 무촌인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충돌되지 않는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 누가 보아도 잘못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 아니면 성적인 그런 것은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모두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죄인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실수, 작은 마찰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동 중에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는 운동 중에서도 굉장히 가격한 운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주 다친다는 말입니다. 예. 주로 다치는 곳이 어디를 다칠까요? 다리를 다치겠죠. 주로 발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발목을 다치기도 하고, 제가 다친 곳만 얘기하면 발목도 다쳤고 무릎도 다쳐봤고 요새는 허벅지도 다쳤어요. 그런데 다치면, 허벅지 많이 다쳤다고 하면 허벅지 다치면 몸이 다 아파요. 왜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새끼손가락,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하는데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몸이 다 아파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만 다쳤는데 우리 몸 전체는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마디마디라는 거죠. 각 부위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픔은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전체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나만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까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겠어요. 예, 정말 얼마나 많이 해야 일주일에 1시간 아니겠어요? 1시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예, 몇 주 빠지면 교회 예배 드리는 인원이 팍 줄어든대.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 목사님 저 그냥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릴래요. 온라인 예배 해주세요. 뭐 어디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보면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공동체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하고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실 작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전 2020 세웠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감당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많은 것들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사회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힘이 더 큽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획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개인이 감당하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작은 교회는 목회자와 교회 살림만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이 선한 곳, 복음 사역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이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해요. 왜요? 고린도전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분쟁을 하고 다투었어요.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주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편지를 쓴 것이에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1절과 2절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을 얘기하는 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도 이 감독, 그러니까 사역자예요. 나도 심었고 아볼로도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인간적인 만족을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완벽할 것 같은 교회? 대단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네, 처음에는 대단히 좋죠. 그러나 교회를 몇 년 다녀보면 교회에 안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부터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교회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런 이유로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에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도 사람이 아닌, 여기 앞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러분 마음속, 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도 주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어야 정말 참된 교회,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역한다면 사람의 기준에 맞는 결과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능력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만큼 나타난다 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나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아까 기도했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임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회의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울의 이러한 편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너가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또 고린도 후서예요. 오히려 여전히 바울에 대해 의심하고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신뢰가 쌓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데에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순식간이죠. 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 형식적인 인사 등은 하기 쉬워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반대편에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갈등과 분쟁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멘이지만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